제가 주일 오후마다 지금 신학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신학 방법론과 성경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학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신학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성과 감정, 경험, 전통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런 것이다, 나는 누구이다, 너희는 누구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의존 신학. 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거겠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죄, 모든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계시 의존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서 자꾸만 신학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성경은 믿을만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명료하다라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되어줍니다. 성경을 쓰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성경을 벗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거,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론과 인간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서로를 아는 지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론입니다. 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게 신학인데, 결국 신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의 내용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확실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끝나가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 학문으로, 과학으로, 수학으로, 여러 가지 철학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겠지만 결국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그 어떤 내용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라고 말하고요. 일단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던져진 채로 의미 같은 건 찾을 수 없겠지만 그냥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신학 활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신의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의 씨앗 혹은 신의식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진리를 억지로 막아냅니다. 이 진리가 오려는 것을 막 막아내고 그것을 억지로 밀어서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이 세상은 끝이야, 이걸로 다 끝이지 뭔 신이 있겠어? 라는 식으로 진리를 억지로 막아대는 활동, 진리 반대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신의식이 있어서 알지만 하나님을 일부러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만 어둡게 하고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신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심하다가 어떤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파스칼의 도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을 한번 도박에 비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팡세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팡세라는 책은, 이 책의 제목은 프랑스어로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생각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 팡세라는 책인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확률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옷 안쪽에서 그가 꿰매놓은 어떤 신앙 고백문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신앙 고백문에는 그가 31살 때 만났던 하나님, 그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안감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평생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만난 것이죠.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 이런 글도 썼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팡세에서 이 파스칼의 도박, 파스칼의 내기,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파스칼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능성은 자,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잃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을 건 없죠. 아무것도 잃을 게 없죠. 얻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였고 죽어보니까 신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믿었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이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잃을 것이 없죠. 예, 물론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한 게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믿고 났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신이 안 계세요. 그러면 잃을 건 없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 신이 존재해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디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고통을 얻게 되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어서 손해볼 것 없고, 혹시 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파스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말장난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봐야 손해가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파스칼의 이야기는요 사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보험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아플지 안 아플지, 사고가 날지 나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많이 아팠을 때, 혹시나 큰 병에 걸렸을 때, 혹시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들어놓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은 혹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을 가져서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꼭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파스칼의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신이 있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쓰였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독교 변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의 변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는 없겠죠. 꼭 맞는 설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파스칼의 내기를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에요.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40세나 45세가 됐는데 그때도 서로 짝을 못 만났으면 그때 결혼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결혼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마련해 놓는 거죠. 최선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빨리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둘 다 어쩔 수 없으면 서로를 구제해 주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도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파스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도박적으로 생각을 해서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죠. 어떤 신이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연예인들이 막 별신을 막 다 찾잖아요. 막 예능하다가 심지어 예능신까지 찾곤 하던데, 모든 신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이런 도박식으로, 내기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도는 뭐냐면 신 존재 증명입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존재 증명을 전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이것은 인과논증이에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쭉 따라가면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잃었고, 편자가 없으니 말을 얻지 못했고,
말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소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것을 잃었다라는 말인데, 이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거꾸로 가면 이런 식이에요. 왕국을 잃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진 이유는 말이 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이 뛰지 못했던 이유는 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편자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못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은 원인이 없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 이 인과 논증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를 보면 누군가가 우주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논증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닷가에 떨어진 시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시계를 주었다면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론적인 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도덕적 증명으로 이것은 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려면 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이 없으면 이 도덕이라는 것이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신이 꼭 계셔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논증하는 것입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증명을 하더라도 이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아무리 신이 있다고 증명을 하더라도 그 신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내기로 혹은 신 존재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어떤 불신자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분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 지식이나 또 이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얼마든지 그 무신론자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무리 가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꺾어버려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증에서 이겨서 그 사람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복음으로 돌이켜야만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서 그 사람의 논리를 다 깨뜨려 버리고 네가 잘못됐어, 너는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안 주려고 하는 것이면, 그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위에서 처음부터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 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악하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신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아무리 많은 논증을 하고 증명을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방법은 선포입니다. 성경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전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작업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어떻게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구가 생겨나게 됐는지, 어떻게 태양이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는 신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그냥 선언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공간도 시간도 나의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종합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합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세 분으로 등장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쓰인 그대로 신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계시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론,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우리가 신론을 알아야 이것이 영생,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영원히 살고 악인도 영원히 삽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산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한 벌인지, 이게 영생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불로 쳐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을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 복락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영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영생이시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이며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도박 그리고 증명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이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선포를 통해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추고 그리고 주관식이 나오면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의 이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것은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knowing God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치사가 about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쓰셨던 책의 제목은 뭐냐면 about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려고 저자가 의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지식들을 쏟아내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책의 서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거든요. 관찰자와 여행자를 구분합니다. 관찰자가 있고요, 진짜 여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는 뭐를 하냐면 발코니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사람들의 대화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지만 자기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앉아서 멀리서 보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어떠냐? 실제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고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도 하고 거기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하는 사람을 여행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을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행자처럼 늘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관찰자가 되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늘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몇 번 해 나갈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박하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위협하면서,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라도 믿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논증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을 보니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받으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러한 찐 여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때로는 설득해 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설득해 보려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납득시켜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진리를 억지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며 또 천국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선포이며 또 성경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 공부하며 여러 각종 훈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많이 쌓아가며 교만한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여지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납득되며 믿으며 강력한 확신을 가지며 주님을 더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서 참단 계라시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참단 지역에, 광주 지역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선포 그대로 믿으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며 체험하며 맛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